반갑습니다, 여러분. 2017년 10월 15일입니다. 10월의 세 번째 일요일이네요. 이제 가을이 되었죠? 가을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커네티컷에 있는 분들과 같이 미팅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났더니 그중에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단풍놀이 어디로 가면 좋아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말하자면 많지만 뭐 메인도 있고 버먼트도 있고 뭐 업스테이트 뉴욕도 있고 그런데 가긴 어딜 가냐? 그냥 사는 데가 다 단풍놀이 하는 데다. 그리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사실 그래요. 여기 유콘 캠퍼스 단풍 구경하러들 와요, 사람들이. 네, 다른 데서들 와요. 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단풍 구경한다고 저 킬링리 가요. 가봐야 얼마나 간다고. 그렇게들 갑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내가 어떤 곳에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여기 그 컨퍼런스 미팅이 있어서 왔는데요. 이 동네 32번 위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보더니 단풍을 보고는 와 하고 탄성을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랬죠. 난 맨날 이리로 지나다니면서 봐. 그리고 하지만 잠시 한번 둘러보십시오. 잠시만 이렇게 옆을 이렇게 둘러보시면은요. 뉴스 보셨죠? 푸에르토리코 아직도 85%가 전기가 안 들어왔대요. 그리고 35%가 식수가 없다고 하고. 그런가 하면 지난주 캘리포니아 화재는 뭐 말도 못하죠. 저도 아는 사람이 그곳에 여러 명 살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집이 다 불타버리진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건물 피해만 6천여 채랍니다. 건물이 타버린 것만 6천여 채인데 그냥 주택만 탄 게 아니라 상가까지 모두 잿더미가 되고 어떤 지역들은 호텔까지도 전부 다 타버렸다고 그래요. 아직까지도 한 10만여 명이 쉘터에 있고 20만 에이커가 탔다고 하는데 감이 안 잡혀요. 20만 에이커면 도대체 얼마나 큰 땅덩어리인가. 아시잖아요. 거기가 그 포도밭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나파밸리 이런 데거든요. 소노마밸리.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미국에서 나오는 캘리포니아산 포도주가 거의 대부분 그쪽에서 나와요. 굉장히 큰 피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또 그 뉴스를 보면서 벌써부터 포도주가 오른다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 야, 참 사람이 이러고 하는 게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비록 눈이 좀 많이 오긴 합니다. 이 동네가.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뭐 홍수 날 일 없고 그렇다고 산불 날 일도 없고 이 동네는 산불이 거의 없죠. 왜냐하면 워낙에 습해서 불이 그렇게 나질 않아요. 그런 걸 보면 살만한 동네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하루하루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이 땅 어디에든 다 힘들고 또 기쁜 일도 있고 또 어려운 일도 있고 아름다운 일들도 있는 줄 압니다. 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쁜 곳, 아름다운 곳 그런 곳을 찾아가며 살기보다는 힘든 곳, 어려운 곳, 아프고 낙심하는 곳에서 기쁘고 아름다운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가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의 기적 중에는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이 있어요. 이것이 뭔가 하면 물이었는데 포도주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전에는 물이었는데 지금은 포도주라는 거예요. 제가 원래 이 쓸모없는 것에 궁금해하는 쓸모없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을 읽으면서 궁금한 것이 생겼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 그러면 그 물은 어디에 갔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포도주, 그렇죠? 변해서 포도주가 됐으니까 그럼 물은 어디 갔는가 하는 거예요. 맛을 좋아하십니까? 전 맛을 좀 배워보고 싶어요. 신기하잖아요. 참 뭐 팍 나오고 이러는 거. 손수건을 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흔들하다가 탁 하면 꽃이 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꽃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착 하면 비둘기가 되고 비둘기를 가지고 뭐 집어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면 토끼가 탁 돼버립니다. 그러면 말이죠. 비둘기는 전에는 토끼였고 지금은 토끼가 비둘기인가요? 글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자리를 눈치채지 못하게 싹 바꿔놓은 것뿐이죠. 꽃이 어디로 가버리고 그리고 꽃이 비둘기가 된 것인가? 그건 아니고요. 꽃은 꽃대로 있고 비둘기는 비둘기대로 있고 토끼는 토끼대로 있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싹 자리만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더욱 궁금해졌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 그러면 물은 어디에 갔을까?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궁금증 있으십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괜히 골치 아픕니다. 여하튼 간에 그렇게 바뀌고 나면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궁금해졌습니다. 해서 생각을 해봤죠.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같이 생각해 보시죠.
군대 가신 분들은 다 느끼신 걸 거예요. 군대에서 훈련을 받고 나면 자대 배치를 받습니다. 훈련을 받을 때는 다 고만고만한 훈련병들끼리 있지만 자대를 딱 배치받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다 있잖아요. 고참부터 신병까지. 그러면 제가 그 고참들이 있는 내무반에 들어가서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고참들이 늘 입버릇처럼 달고 다니면서 무슨 일만 있으면 신병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여러분들 뭔 줄 아십니까? 이런 거였어요. 요즘 쩔다고 드는 거예요. 군기가 쏙 빠져가지고 야, 참 군대 좋아졌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2년여 넘게 지나고 나서 고참이 되고 나니까 신병들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참 군대 많이 좋아졌다. 요것들이 말이야 쫄따구들이 군기가 쏙 빠져가지고. 그 말은요, 내가 신병일 때와 비교해서 군대가 좋아졌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군대가 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군대가 내가 신병일 때로부터 변했다는 겁니다. 우리말에 그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근데 변하긴 변하더라고요. 제가 한 5, 6년 만에 조금 더 됐군요. 한 7, 8년 만에 한국을 들어갔던 적이 있는데요. 예전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가보니까 강산이 변했더라고요. 길이 어디가 어딘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은요. 10년 전과 비교해서 강산이 변했다는 거예요. 10년 전엔 이랬는데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 변했다라고 하면요. 그건 그 변했다라고 하는 것에 기준점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얘기 안 하십니까? 당신 사랑이 변했어. 당신 이럴 수가 있어. 뭐 이런 이야기. 그 말은 이런 겁니다. 사랑이 변했어 라고 하는 말은요. 처음에 연애할 때와 비교해서 변했어. 또는 처음 만났을 때와 비교해서 변했어. 신혼 때와 비교해서 변했어. 라고 하는 비교점이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시간이든 또는 환경이든 생각이든 사물이든 비교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교점이라고 하는 비교 대상이 없으면 변화라고 하는 말이 있을 수 없어요. 그 비교 대상이라는 것은 변하기 이전에 그 무엇이었다는 겁니다. 변하기 이전에. 지금 여기 변해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변하기 이전에 그 무엇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그 이전, 그 역사가 없으면 변화라는 말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때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의 어떤 현상들, 오늘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현상이라든가 오늘 나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시 말해서 오늘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말이에요. 이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건 혜성처럼 떨어진 게 아니에요. 예전에 이런 거 있었어요. 벽돌만한 무선 전화기.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그걸로 맞으면 사람 죽어요. 이만한 거. 그걸 그렇게 들고 다녔단 말이죠.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리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나온 스마트폰을 보면서 야, 이거 신기하네. 야, 참 뭐 변한 게 많다. 뭐가 바뀌었냐라고 하고 물어볼 때는 그 이전에 있었던 스마트폰과 비교를 해서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 포도주 이전에는 물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산다는 겁니다. 포도주만 본다는 거죠. 예수의 사건이 역시 변화의 사건이었어요. 수없는 변화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은 이 변화의 사건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의 변화된 사건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되기 이전의 사건이 여기 있습니다. 변화되기 이전에 제사장과 율법주의자들만이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했던 사건이 있고 변화된 이후에 세리와 거리 여인들이 거룩하다. 제사장, 율법주의자 너희들보다 그들이 먼저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사건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변하기 전에 율법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사건이 있는가 하면 변한 후에 야 웃기지 마라. 율법 사랑으로 구원받는 거야 라고 하는 사건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변하기 전에 사마리아 그건 더러운 버림받은 족속들이야 라는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너희 유다의 제사장 율법주의자들이 다 모른 척하고 쓱 지나가버린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구해준 이 사람이 정말 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쓴 사람들은 이 두 개의 고리를 어떻게 연결해야 할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냥 판단하기에는 복음서를 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있는 대로 다 꺼내놓자. 그래서 복음서에는 그걸 다 써놓았습니다. 변화전의 모습, 즉 율법지상주의, 유대 선민 사상, 변화된 후의 모습, 즉 믿음과 사랑 그리고 우주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복음서에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무엇을 사용을 하는가 하면 예수를 적대하는 자들, 예수의 상대자들, 다시 말해서 변화 이전의 모습이라고 하는 예수의 상대자들, 율법주의자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을 등장시킴으로 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 봐라.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야.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 이 특정한 민족적 선민 사상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로부터 시작한 거야 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율법으로부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게 뭐가 됐는 줄 알아? 사랑이 되었어. 폐쇄적인 선민 사상으로부터 시작해서 변해. 그것이 인류의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복음서 기자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 봐라. 너희가 지금 여기에 있잖아. 여기 지금 변화되어 있잖아.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너희가 보고 있잖아. 하지만 이건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서 변화된 것인가 하면 여기에서부터야. 그러니 사실은 나도 잘 모르겠거든. 에라 다 내놓자 하고 내놓은 것보다는 오히려 제 생각은 너희들의 예전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기억을 해라. 잊지 말아라. 기억하고 그 기억함으로 인해서 예전에 너희들이 어리석고 무지했고 아팠고 부끄러웠던 그 모습으로 되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한 복음서 저자들의 노력이 바로 이것이 아니었나 싶은 것입니다. 해서 복음서 저자들은 그냥 다 꺼내놓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보시고 어디에서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가슴으로 새겨서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변화는 아름다운 것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변화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부터 변화되어 여기에 왔는가, 여기에 있는가 하는 것, 지금의 변화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다고 하면 우리는 앞으로 나가는 아름다운 변화보다 오히려 뒤로 돌아가는 추한 변화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화두 중 하나가 적폐청산입니다. 적폐청산. 그걸 가지고 정치보복이니 뭐니 하고 지금 한참 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옛 모습, 현재의 옛 모습, 현재라고 하는 것이 변하기 전의 모습을 찾고자 하는 노력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기 대한민국이 있어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큰 줄기가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어떤 정부로부터 변한 것인가 하는 겁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가 어떤 정부의 정통성을 받았는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강에 문재인 정부가 있는데 그 문재인 정부는 어떤 정부에서부터 변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로 변하기 전에는 어떤 정부가 있었는가 하는 걸 찾자고 하는 거죠. 즉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과연 그 정부들은 어떤 정부였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고 확인하고 잊지 않기 위한 시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확인하고 찾아보니까 전 정부들을 들춰보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차고 넘치고 쌓여있는 게 폐입니다. 폐예요. 그렇게 차고 넘치고 쌓아놓은 폐가 곧 적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치우자는 거예요. 적폐를 치우자는 겁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어디로부터 변화된 것인지 그것을 알 수가 있을 테고 그 이전에 지금 문재인 정부 이전에 대한민국에 있었던 정부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모습을 봄으로 해서 그 이전에 있었던 정부들이 가지고 있었던 적폐를 잊지 말아야 우리가 다시 그 과거의 정부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부터 변해서 내가 되었는가를 알아야
그래야 뒤로 돌아가는 추한 변화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변화의 모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지만 속상하게도, 쓰리게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어디서부터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림으로 해서 변화가 앞으로 나간 아름다운, 보기 좋은, 보다 좋은 변화가 아니라 오히려 뒤로 돌아가 버린 보다 추하고 악한 모습들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겪어온 역사의 현실입니다. 이승만에서 장면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디에서 장면으로 왔는가를 잊어버린 상태에서 다시 오히려 박정희라고 하는 것으로 역변화를 겪게 됩니다. 박정희에서 전두환으로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변화되어 왔는지를 잊어버린 채 노태우로, 또 이명박으로, 또 박근혜로, 더하여서 최태민에서 최순실로 변화에 끼워 맞춰진 박근혜에 오히려 더 악하고 추하게 되돌려진 역사의 변화 속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불리고 국정은 농단당하고 헌법이 유린되며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그 역변화의 폭풍 속에 우리들이 휘말려 있었던 것입니다. 왜? 어디서부터 변화된 것인지, 즉 오늘의 우리가 어디에서 변화되어 여기에 와 있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 모두는 이런 어리석은 되돌리고 싶어하는 변화의 심리를 우리 가슴속에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한 구석에 이렇게 탁 박아놓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가 좋았는데 하는 말을 서슴없이 하게 되면서 박근혜 만세를 부르고 태극기를 목에다 두르고 머리를 자르면서 태극기를 마치 머리 자르는 보자기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니죠. 비록 20살 때 사진을 꺼내놓고 지금 사진과 비교해 보면서 나도 예전엔 이렇게 반짝반짝 탱글탱글 했었는데 이젠 쭈글쭈글해졌구나 하고 쓸쓸해 하신다 하더라도 너무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여러분들이 곧 10년 전에, 20년 전에, 아니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듯이 우리는 비록 이전에 우리가 변화되기 이전의 삶이 우리에게 아프고 부끄러웠던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디로부터 변화되어 왔는지를 잊지 않았을 때, 잊지 않고 기억할 때 그 말은 아프고 서럽고 더럽고 때로는 부끄러웠던 그 모습이 지금의 나의 옛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만이 우리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변하기 이전에 내가 곧 변한 이후의 나이며 결코 분리된 내가 아닌 것이듯이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분리해 놓고 그때 그 사람은 내가 아니었어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려는 마음이 한 구석에서 늘 새록새록 솟아나고 있다는 것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금의 포도주는 이전에 물이었습니다. 물이었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겁니다. 만일 우리가 이 포도주가 물에서 왔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다고 하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물은 없다라고 하지 않는다면, 물에서 왔고 포도주가 되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물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아직도 물이 어디 있나 하고 포도주를 놓고 물을 찾으러 다니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고 말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살 때의 사진을 놓고 이 20살 때 나는 어디 있나 하고 찾으러 다니는 그런 모습인 것처럼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었다. 그러면 물은 어디에 갔느냐고요? 가긴 어딜 갑니까? 물이 포도주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어디 가서 물 찾지 마십시오. 이 포도주가 곧 물입니다. 여러분들이 곧 예전의 사람들이었고 그 예전의 모습이 변하여서 오늘이 된 것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잊지 맙시다.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와서 이렇게 변화된 오늘의 모습을 살고 있는지, 어디에서부터 변화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제의 우리를 잊지 않으므로 오늘의 우리를 바로 보게 하시고, 예전의 우리로 되돌아가는 변화가 아니라 내일의 우리의 아름다운 변화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발걸음과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